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었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복 많이 받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아까 예배 끝나고 하는데 남매가 선둥이 꽝꽝 내리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약한 성도들 예배 올라가다가 또 흔들린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또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시고,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 끝없이 사랑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잘되고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키신 말씀대로 여러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을 줬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나쁘신 분인지 능력이 크신 분인지 적은 분인지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악을 행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선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사랑을 명하셨고, 용서를 명하셨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천국처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힘과 이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악의 힘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의 이 사로잡을수록 세상은 참 힘들게 만들어요. 세상은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탈레반 보세요, 여러분. 탈레반이 악의 세력이 그렇게 찌들려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만 폭탄 터뜨려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나 이런 분같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이런 분들 같이 선한 능력이 안에 가득하게 있으면 자기 인생을 다 나눠서 모든 사람을 잘 되기를 그렇게 희생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건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선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 안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부감되고 싫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악이 하나님의 선과 충돌하는 거예요. 내 악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의 완고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가를 지금 점점점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광풍의 바람과 바다를 찬찬하게 만드신 예수님. 그래서 전부 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제자들도 완전 충격을 받고 어떤 분이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쪽에 보라사 제를 갔더니 거기에 완전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왕미치가니가 돼요. 그래서 벌거벗고 무덤에서 사는 그런 귀신들인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 벌써 지옥에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할 때 나와. 귀신이 또 어떻게 돼지떼에 들어가기 요청하니까 들어가. 한마디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이 제가 몇 번 저 개인도 간증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에서 구해주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선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거기서 건지기도 하시고 살려주셔요.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그 어릴 때부터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 선한 천사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신 경험이 아직도 정말 생생해요. 초등학교 때 학령강에서 물놀이 하는데 조금 들어갔더니 푹 들어가고 수영도 그때 못하는데 이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나오려는데 수영 못한 사람은 그거 못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파다 가면은 이 물의 힘이 벽을 부딪히고 다시 나를 밖으로 물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니까 절대 수영 못한 사람은 빠지면 죽는 거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 장난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나는 죽느냐 사느냐 지금 죽겠는데 전부 다. 근데 어쨌든 뭔가 저를 어떻게 물 밖으로 살짝 그 힘이 작용해. 그래갖고 발끝이 딱 물에 딱 그렇게 바닥에 딱 걸리는 거예요. 딱 살았구나 하고 밖으로 기어 나와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힘이 탁.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신발을 타고 가다가 이 덤프트럭 바퀴에 넘어져가는 중심을 해서 넘어져가는 그런 다리도 땅에 안 닿는 거 초등학교인데 그 기울어졌는데 이게 자기가 다시 딱 일어서는 참 그런 경험. 영의 세계도 하나님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아마 여러분도 또 간증하면 아마 반드시 몇 분은 그런 간증 아마 있을 거예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이, 기적 같은 사건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영의 세계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나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알려주는 두 사건이, 두 기적이 오늘과 다음 주에 같이 보여져요.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핵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기적을 만들었던 이 주인공,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 죽어가는 여인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이 기적을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다음 주에 일어날 사건도 뭐예요? 12.12 딱 이렇게 교차하는데요. 12살 먹은 그 딸이 죽어가요. 여러분 그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외동딸이 죽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오는데도요. 그도 다음 주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 딸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능력, 기적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한 번 더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음 가져보십시오. 어떤 믿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오늘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실은 오늘 먼저 나온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걸 터뜨리고 중간에 어떻게요?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이 잘 아시죠? 먼저 주인공 먼저 소개합니다. 회당장입니다.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교회가 있기 전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교와 같은 곳이에요. 믿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곳이죠. 회당. 이 회당에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일, 아주 덕망 있고 존경받는 그런 뛰어난 리더십 있는 분들을 세운 거죠. 그 회당장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지지난주 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다가 광풍의 바다 바람 만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건넜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세요. 참 안타깝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인데 메시아가 된다는데 그 돼지떼 피해 이런 것 피해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겠습니다. 여러분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불편하게 하고 세상이 불편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그 돼지떼 2000년 만에 돼지떼 수십억이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깝지만 예수님은 수십억의 돈보다 미치광이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것들에 보이는 미치광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한 사람, 그 돼지떼 수천 마리보다 예수님은 그 미치광이고 여러분 머리는 못해요. 머리를 까맣겠어요. 얼마나 냄새나고 몸에 막 이나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더 돼지떼보다 귀히 여기신 그 사람을 우리도 여러분 교회 세상에 어떤 그늘진 사람, 소외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경고했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이 온다고 무시하고 신앙생활 실족해 하면 차라리 거대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눈빛을라도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면 여러분 시험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귀신이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니 또 저 집사님한테 저 성도님한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죄입니다. 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귀신이 여겨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편을 다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어떻게 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왔습니다. 오늘 그 장면 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하는 곳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 이 복음 전파사에게 어떻게 센터로 활용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침 받으려고. 병든 가족들은 그 예수님에게 그 병든 가족들, 친구들 데려와서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앞에서 귀신 쫓아달라고 모여들고 그런 것을 구경하려고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이 모여드는데 그렇게 존경받고 정말 이 덕망 높은 회당장이요 예수님 앞에 자기보다 예수님이 나이상으로 훨씬 어리죠. 근데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이 지금 곧 죽어갑니다. 곧 죽어갑니다. 여러분 마태에 의하면 방금 죽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사경을 해가고 곧 죽어가는 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요. 뭐 때문에 왔을 거예요? 곧 죽어가는데 마태는 죽었다고 할 정도인데 뭐 때문에 왔어요? 믿음 때문에. 곧 죽어가고 죽은 딸이라 할지라도 저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다음 이제 보겠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음 주에 보시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요청을 들었을 때, 이 강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주저없이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할까요? 주저없이 따라가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곧 죽었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곧 죽어가는 사람,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곧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은 주저없이 따라가요. 예수님은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약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이 적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여러분 오는 것을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못 나와요? 코로나 여러분 닥치면 믿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여 코로나에 있지만 이 코로나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가 예배드릴 테니까 정말 제가 수고한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 은혜를 주시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 내 믿음대로 되지. 내 믿음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놔. 베드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내려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 아내가 어린 자녀들에게 가난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빚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여차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 집에 뭐 있냐? 아무것도 없고요. 기름 조금 있어요. 기름 감나무 이런 많이 쓰잖아요. 조금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통을 빌려야 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기름을 그 통에다 부어라. 부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콸콸콸 쏟아져. 모든 통을 다 채우고 또 그릇 없는데 그림이 딱 그렇죠.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 하락하니까 이만큼 통 하나.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은 한 5배 정도. 믿음이 정말 더 있는 사람은 한 10배 정도. 믿음이 허물나게 큰 사람은 어때요? 다 오고 창고까지 그냥 쌓아놓고 있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한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상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잘 못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선한 것을 베풀기 원하거든요. 몸으로 선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선한 것을 나누고 여러분 그거 하기를 원하거든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눠주면 손해인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부어줄 축복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신학교에 이제 결혼하고 애기 이제 둘 나가지고 이제 젖먹이 애들 둘 있는데 신학교 하나를 부른 거예요. 목회자로. 한 달에 그냥 한 200만 원 그때 당시 있어야 애들도 키고 어떻게 생활이나 겨우 가능할 텐데 제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 달에 그냥 한 200만 원씩 주면서 배우러 다녀야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개척하게도 거의 한 10여 년 될 때까지 공과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11점을 여러분 절대 떼먹진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공과금 제대로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도 11조는 저는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정말 저를 아끼셨던 이 권사님이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저한테 줬어요. 그때 당시 엄청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수표를 주면서 전도사님 이걸로 학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전후돼 개척해야 되니까 나중에 개척자로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는데 하나님이 그때 전도망 지금도 종종 하잖아요. 전도망 행사해가지고 선물만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교회가 큰 교회라 그 선물비만 해도 막 몇천만 원 들어가죠.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거든. 헌금을 그 500만 원 헌금했어요. 전도 물품사랑 헌금했어요. 근데 개척할 때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해서 했는데 감사하게 제가 개척할 때 그보다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냥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대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믿는다면 순종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그 회당장의 야훼의 말들 요청을 듣고 믿음대로 고쳐주러 갑니다. 고쳐주러 가는데 오늘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주인공이 12년 동안이나 12년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혈루증은 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금방 알아먹을 수 있는데 아마 생리 불순 같아요. 그냥 생리 때만 이렇게 하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그냥 계속 피가 쏟아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지고 용하다는 의사들 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2000년대에 뭐 용한 의사가 얼마나 용하겠어요? 그 미신적인 거나 막 이렇게 하고 드는 게 쌀고 드세요 뭐하세요 하면서 돈은 있는 대로 다 바치고 했는데 병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해지고 더 심해. 그런데 이 여인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어떤 빛이요?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아는 사람이었겠죠. 아는 사람이 아이고 아무게 저기 있잖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중풍병으로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도 말씀 한마디 벌떡 일어난다네.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전신이 다 문둥병 걸려도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고쳐준다네. 귀신도 말씀 한마디 다 떠나간다네. 어이 예수님 갖고 와. 예수님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오늘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12일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간해졌던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계속 여러분 하혈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면 뼈하고 가죽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기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비틀비틀하고 더 중요했던 자에 그 다음에 27절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뛰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병으로 참 고생도 하고 하는데 이런 병이 드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으로 이 병을 고치려고 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이 정말 있어야 돼요. 더구나 예수님은 뭐요? 옷에 손을 댑니다. 왜? 28절에 보면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병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밀러라 이 말은 언어적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옷잖아.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이 병은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의 옷만 나오면 이 병은.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 병은 나라고 믿음을 계속 가지고 도전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이 어떤 병 고치기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끝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가기 기도 요청 받을 때부터 기도를 해요. 가서 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또 기도해요. 언제까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아까 회당장처럼
아이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계세요. 나는 죽겠어요.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요. 나 좀 고쳐줘. 이래야 되는데 왜 50만 손을 들려야겠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나거나 피를 접촉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거든요. 완전 민폐예요, 민폐. 근데 어떻게요? 예수 주변에 사람이 드글드글하잖아요. 근데 예수 앞에 말도 못해. 병은 낫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저런 분이라면, 저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시간각에서 빨리 상상하세요. 여러분 갈 때 쉬웠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12년 동안 병으로 앓은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군중들을 보면 어떻게 황소 같은 사람, 무한 사람, 서로 병당하려고 한 사람, 서로 구명하려고 한 사람 얼마나 믿기겠어요? 아마 적어도 몇 번을 쓰러지고 휘청거리고 그런데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끝내 예수 목숨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게 믿음.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들고 와요. 어떤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병을 치료받아 고침받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믿음 가지고 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성경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영원 불변한 약속.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많이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도 오는 것, 금요일이 되는 것, 예배할 때마다 오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제게 어때요? 그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너 애쓴다, 고생한다, 참 짠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시오.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그 믿음으로 저는 옵니다. 저는 성경 붙들고 살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딱 맺는데도요. 되자마자 병이 싹 나온 거예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이에 그의 혈류군은 곧 마련해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저 말을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딱 왔는데 몸에 병이 나온 줄을 딱 알아버렸대. 제가 이런저런 병에 좀 고생해 보니까 뭔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병으로 계속 알아보신 분 여러분 그 질병에 대해서 반돌파 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병에 의해서 고통을 알아요. 늘 오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게 어떻게요? 자기는 너무너무 꿈속에서라도 아는 그 고통이 예수님 오늘 만지는 순간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방 느꼈다고. 자, 깨달아요.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띄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 때 미치고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디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죠.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비하면 그 무한 사람 부딪히고 무한 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부딪히고 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고쳐주셨거든. 여러분 예수님 모르게 병이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가운데 예수님이 허락하에 낫는 거지 그냥 낫는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 짠한 여인 더구나 어떻게 돼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이 여인이 어떤 멸시와 또 비방과 조롱과 그런 것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드리려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다 쌓지 못할 정도 많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 기록된 사건은 뭐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중요한 것만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을 찾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 미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제자들이 여짜고 우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모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사를 여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사를 얘기했다. 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하고요 작은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대고 아까 말씀대로 그 순간에 그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의사를 고생하고 못 고쳤던 것이 순식간에 싹 나와버린 것에 대한 저분들께 어떤 거냐 이런 어떤 신적 인지에 대한 두려움 저분들도 어떤 거냐 여러분 거대한 풍랑이 장난했을 때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런 두려움이요. 또 한 가지가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그렇게 밀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자기가 옷자락 만졌을 때 싹 나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저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온지도 예수님 다 알아요.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죄일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나 회개하고 꼭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시고 은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려움이 있다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뭐예요? 자기가 부정한 것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 멸시와 손가락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34절 가장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자, 예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4절 예수님께서 이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하자.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이 한 구절을 가슴에 담고 묵상했어요. 여러분 따라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아는 이에요. 예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포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안에는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름이요? 나라, 너 그동안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얼마나 괴로웠냐, 얼마나 힘들었냐. 이 한마디는 다 들립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말을 참 눈물이 정말 맺힙니다. 얼마나 고생.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여러분 여기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갈 너 이제 나로 인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너는 받았고 육신의 병고침의 구원을 너는 받았느냐.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다.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구원 육신의 모든 문제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구원의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가요? 믿음이 기적을 나는 믿음이 기적을 나는 여러분 빌립보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장이 하나님의 옥토를 그냥 흔들어버리고 착고를 다 풀어 제껴버리고 옥문을 다 뜯어 제껴버리고 이 자기 종 사도 바울과 빌립을 다 구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신랑을. 그럴 때 이 간수장이 놀라서 죄인들 도망가자고 자결을 하는데 멈춰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그 간수장이 끌어들이면서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목숨 바쳐서
여러분 죗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고 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수많은 제자들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을 전해온 거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전도받아서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줍니다. 그 권한도 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늘이 둘중나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이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낫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같이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집안에만 우리 속된 말로 축구석에 그냥 아픈데 나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이 산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키우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복을 속에서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거대한 광풍도 수천의 귀신도 하나님 죽어가는 질병도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는 그것을 너무도 찰나에 한순간에 너무도 가볍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도 주실 분임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도중에도 하나님이 주의를 지켜 예비하는 백성들 이 한 주간의 삶에 정말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안정과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